안녕하세요. 창세기 28장에 담긴 야곱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 준비 되셨나요? 네, 오늘은 매튜 헨리의 해설을 길잡이 삼아서요. 집을 떠나 낯선 길 위에선 야곱이 겪는 아주 특별한 경험, 그리고 그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읽는 걸 넘어서 그 안에 숨겨진 통찰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야곱의 여정은 사실 축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도망자 신세가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출발해요.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 또 야곱의 응답,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매튜 헨리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그 풍성한 의미를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찼고 이제 그 결과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처지인데요. 아버지 이삭에게 분명히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의 여정은 영광이 아니라 이런 고난으로 시작되는 걸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매튜 헨리는 이 상황을 몇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네. 먼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과정에서 보였던 그 잘못된 행동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일종의 징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징계? 네, 축복 자체는 유효하지만 그 방식 때문에 고난이 따르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해석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속자는 세상에서 박해나 어려움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교훈일 수도 있고요. 아하. 마지막으로는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결국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섭리요. 네, 처음에는 이게 모순처럼 보여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장의 어려움 너머를 보게 되는군요. 그렇죠.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다시 축복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던데요. 이전에 에서인 줄 알고 했던 그 축복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뭔가 좀 더 의도성이 느껴진달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번 축복은 이삭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네. 단순히 잘 다녀와라 이런 인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의 축복을 공식적으로 야곱에게 계승하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죠. 아, 공식적인 계승? 네, 창세기 28장 3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샤다이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셨던 이름이거든요. 엘샤다이? 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축복과 함께 주어진 중요한 당부도 있었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 명령이요. 네, 이게 단순히 결혼 성대에 대한 조언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가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권면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라는 그런 요구죠. 아, 구별된 삶. 네, 신약의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구별된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야곱이 떠날 때 모습이 지팡이 하나만 짚고 홀로 길을 나선다는 거예요. 맞아요. 과거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아브라함이 보냈던 그 화려한 행렬과는 정말 대조적이네요. 낙타도 많았고 종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외적인 어떤 분화 환경보다는 내적인 경건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조상들의 부유함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경건함을 본받는 것, 그게 진짜 유산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 잠시 카메라가 형 에서에게 돌아갑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으로 아내를 찾으러 떠난 것을 보죠. 네. 그러자 자신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뒤늦게 행동에 나서요. 네, 에서는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아버지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아, 아버지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 다른 아내로 맞이합니다. 겉보기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어떤 효심,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튜 헨리는 이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평가한다고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서의 행동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너무 떼내진 반응이라는 거죠. 너무 늦었다. 네, 진작 부모님의 뜻을 헤아렸어야 했죠. 둘째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기존의 그 가나안 아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냥 또 얻은 거군요. 그냥 아내를 한 명 더 추가했을 뿐입니다. 셋째는 그 선택 자체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계에서 벗어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었죠. 그렇군요. 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역시 동기인 것 같군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혹시 잃어버린 축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튜엘리가 지적하는 부분적인 회개의 한계예요. 부분적인 회개. 겉모습은 바꾸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문제, 특히 동생 야곱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는 그대로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네. 마치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뒤늦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때늦은 후회나 거칠애뿐인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그리고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에 머물러 있는 에서를 뒤로 하고 이제 다시 야곱의 여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특별한 만남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델이죠. 네.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중에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광야의 한 곳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을 보면 돌 하나를 가져다 베개 삼아 누워 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돌베개라니 정말 불편했겠는데요. 정말 지치고 외롭고 두려운 밤이었을 겁니다. 언제 형 에서가 보낸 추격자가 닥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차가운 땅 위에 누워 있었겠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야곱은 놀라운 꿈을 꾸게 되죠. 맞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은 꿈에서 땅 위에 서 있는 거대한 사닥다리를 봅니다. 사닥다리요? 네,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창세기 28장 12절, 13절 내용이죠. 이 사닥다리 환상, 보통 천사들의 활동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매튜엘리는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두 가지 핵심, 어쩌면 더 깊은 영적인 통찰을 제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과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통과 활동, 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부지런한 활동을 보여주고요. 또 야곱이 지금 아무리 외딴 곳에 홀로 있더라도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 있다는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아, 혼자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코 쉬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라고 느꼈던 야곱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매튜엘리는 이 사닥다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섭리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예표,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네. 땅에 발을 딛고 하늘에 머리가 닿은 그 사닥다리처럼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이 사닥다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이죠. 아,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가 단순히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라는 의미를 넘어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하니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인데요. 네.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어떤 약속들이었죠?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장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지금 당장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꼭 필요한 아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약속도 덧붙여 주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정말 야곱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함께 있겠다, 지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다 이루겠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약속은 도망자의 신세였던 야곱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약속은 비단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영적인 후손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잠에서 깬 야곱의 첫 반응은 어땠나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을 텐데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깊은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그의 첫마디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거였어요. 창세기 28장 16절이죠. 내가 알지 못했다.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장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황량한 들판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동시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네. 그래서 이어서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17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오히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게 된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자칫하면 좀 교만해지기 쉬운데 말이죠. 중요한 지적입니다. 메투엘리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깊은 경외심을 갖게 된다고 강조해요. 그렇군요. 야곱은 이 특별한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요. 기름을 부었다고요? 네, 이것은 그 장소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거룩한 표시였습니다. 기념하는 의미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이제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네, 그게 19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의 신앙 상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서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주셨던 약속, 그 15절 말씀을 붙들고 서원을 시작해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와 서원의 근거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야곱이 구하는 내용이 참 소박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죠. 그는 뭐 엄청난 부나 명예, 성공 이런 걸 구하지 않아요. 단지 먹을 떡과 입을 옷,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기본적인 필요에 만족하겠다는 태도가 놀랍죠. 메투엘리는 이걸 두고 자연은 작은 것에 만족하지만 은혜는 더욱 작은 것에도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와, 멋진 표현이네요. 야곱은 아마도 이 경험을 통해 소유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서원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모아집니다. 그 헌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3가지로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창세기 28장 21절인데요. 이는 단순히 조상 대대로 믿어온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섬기며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나의 하나님. 둘째,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건 22절 전반부죠.
이 장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서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 훗날 이곳에 돌아와 제단을 쌓아요. 아, 정말 약속을 지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바로 11조에 대한 것입니다. 11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22절 후반부 말씀이죠. 아직 모세율법이 주어지기 전인데 야곱이 11조를 서원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그래서 매튜 헨리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당시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 마땅히 드려야 할 몫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관념이나 관습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숫자 10분의 1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에 담긴 야곱의 마음 자세예요. 마음 자세요? 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구체적인 헌신의 표현인 것이죠. 오늘 저희는 매튜 헨리의 해설을 따라서 야곱이 베델에서 겪었던 깊은 영적 경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축복과 함께 시작된 고난의 여정 속에서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 앞에 경외함과 헌신으로 응답했던 야곱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네, 수천 년 전 야곱의 이야기가 매튜 헨리의 통찰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요. 우리의 삶 속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어쩌면 가장 어둡고 외로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에서의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 혹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던 베델은 어디였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당신은 어떤 고백과 다짐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어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